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상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길을 막았던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을 벌하겠다. 사울이 군사들을 소집하여 틀라임에서 사열해 보니 보병이 20만이었고 유다에서도 장정 1만이 가담하였다. 가인족에게 말하였다. 아말렉족 한가운데서 떠나 내려들어오시오.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집트를 떠나 올라올 때 친절을 베풀어준 당신들을 아말렉족과 함께 치지 않을 것이오. 그러자 가인족은 아말렉족 한가운데에서 떠났다. 그는 아말렉 임금 아각만 산채로 사로잡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칼날로 완전히 없애버렸다.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이튿날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나서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카르멜로 가시다가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 놓으시고 그곳을 지나 길갈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제 귀에는 양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또 소 울음소리도 들리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그만두십시오. 간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응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내보내시면서 이런 분부를 하셨습니다. 가서 저 아말렉 죄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아말렉 임금 아각은 사로잡고 그 밖에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국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사들이 두려워서 주님의 분부와 어르신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같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머무르시지 못하도록 배척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임금님에게서 찢어내시어 임금님보다 훌륭한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제 백성의 원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저와 함께 돌아가시어 제가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아말렉 임금 아각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분명히 죽을 고비는 넘겼나 보다 생각하며 기분 좋게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하고만 있을 셈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이스라엘 임금 자리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그러면서 이사이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이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물론 좋은 일이지요. 나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요. 그러니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함께 갑시다. 사무엘은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그들을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사이가 다시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지만 사무엘은 이 아이도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아니요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어.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라마로 갔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지금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비파를 잘 타는 사람을 하나 찾아서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고 분부하였다. 사울은 전령들을 이사이에게 보내어 양을 치는 너희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하는 말을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시둥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 무기병으로 삼았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영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비파를 손에 들고 탔다. 그러면 악령이 물러가고 사울은 회복되어 편안해졌다. 사울도 이스라엘군을 집결시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필스타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필스티아인들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갖추신 투사가 하나 나섰다. 그는 키가 6 안마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다리에는 청동으로 만든 정강이 가리개를 차고 어깨에는 청동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나서서 이스라엘 전선에 대고 소리쳤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필스타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하나를 뽑아 나에게 내려보내라. 그 필스타 사람이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전열을 모욕하였으니 나와 맞붙어 싸울 자를 하나 내보내라. 다윗은 이사이라고 불리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에프라 사람의 아들이다. 이사이에게는 아들이 8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그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갔고 그 필스타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가까이 다가와 싸움을 걸어온 지 40일이나 되었다. 이 치즈 10덩이는 그곳 천인 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잘 있다는 표를 받아오너라. 이튿날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사이가 시킨 대로 짐을 들고 떠났다. 그가 진영에 다다랐을 때 온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전선으로 나가고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짐 지키는 군사에게 맡기고 전열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그 사람을 보자 너무나 무서워 도망을 쳤다.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필스타 사람을 쳐 죽여 이스라엘에서 치욕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필스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그에게 화를 내며 다그쳤다. 내가 어쩌자고 여기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내가 너희의 교만과 목된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너는 싸움을 구경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형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같은 말로 물어보았다. 군사들은 앞에서와 같은 말로 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도 저자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필스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은 아버지의 양떼를 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 무리에서 새끼 양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저 필스타 사람도 그런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하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힌 다음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혔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개울가에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골라서 메고 있던 양치기 가방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무림매 끈을 들고 그 필스타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필스타 사람은 다윗을 보더니 그가 볼이 불그레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를 업신여겼다. 필스타 사람이 다시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리 와라. 내가 너의 몸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스타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필스티아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도 그 필스티아 사람을 향하여 전열적으로 날쌔게 달려갔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의 끈과 돌멩이 하나로 그 필스티아 사람을 누르고 그를 죽였다. 다윗은 손에 칼도 들지 않고 그를 죽인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필스타인들을 갓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크론 성문까지 뒤쫓아갔다. 그리하여 사하라임에서 갓과 에크론에 이르기까지 필스타인들은 칼에 맞아 쓰러져 갔다. 다윗은 그 필스타 사람의 목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무기는 자기 천막에 두었다. 임금은 다시 아브네르에게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하고 명령하였다. 사울이 그에게 젊은이 자네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고 묻자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사이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붙잡아 두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요나탄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심지어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도 주었다. 다윗이 그 필스타 사람을 쳐 죽이고 군대와 함께 돌아오자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 손뼉을 치고 환성을 올리며 악기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면서 사울 임금을 맞았다. 사울은 이 말에 몹시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을 돌리니 이제 왕권 말고는 더 돌아갈 것이 없겠구나. 이튿날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들이닥쳐 그가 집안에서 발작을 일으키자 다윗이 여느 날처럼 비파를 탔다. 이때 마침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며 자기에게서 돌아서셨기 때문에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좋아하였다. 그들 앞에 서서 출전하는 이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제가 누구이며 이스라엘에서 제 아버지의 시족이 무엇이기에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며 사양하였다. 한편 사울의 다른 딸 미칼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 누군가 이를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은 그것을 잘된 일로 보고서 그러고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다윗에게 넌지시 당신은 임금님 마음에 드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신하들도 모두 당신을 사랑하니 어서 그분의 사위가 되시지요 하고 귀뜸해 주어라.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임금의 사위가 되는 것을 잘된 일로 보고서 기간이 다 차기 전에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자기 딸 미칼마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아 알고서는 그 무렵 필스타인들의 제후들이 싸우러 나왔지만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어느 신하보다도 큰 승리를 거두어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이를 다윗에게 알려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께서 자네를 죽이려고 하시니 내일 아침에 조심하게 피신처에 머무르면서 몸을 숨겨야 하네. 요나탄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좋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임금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가 한 일은 임금님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요나탄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다윗을 결코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하였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자 다윗은 싸움터에 나가서 필스타인들과 싸웠다. 다윗이 필스타인들을 크게 무찌르니 그 앞에서 그들이 도망쳤다.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다윗이 사울 앞에서 몸을 피하는 바람에 창이 벽에 꽂혔다. 다윗은 도망쳐 목숨을 건졌다. 그날 밤 미칼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은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을 때 미칼은 남편이 아파 누워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전령들이 들어가 보니 침상에는 염소 털로 짠 망으로 머리를 씌운 수호신이 누워 있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 목숨을 건진 다음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스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고 있었다. 그 순간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하느님의 영이 내려 그들도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였다.
그래서 사울 자신이 라마를 향해 나섰다. 그가 세쿠에 있는 큰 저수동굴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어떤 이가 그들은 라마의 나요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황홀경에 빠져 예언하며 그날 하루 밤낮을 알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인가?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요나탄은 다윗에게 그럴 리가 있나? 자네가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아버지께서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하시지를 않는다니.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숨기시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하고 말하였다. 요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네. 만일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저를 찾으시거든 온 시족을 위한 주년제사가 있으니 급히 고향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고 다윗이 저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왕자님은 주님 앞에서 이 종과 계약을 맺으셨으니 의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지만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차라리 왕자님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왕자님의 아버님에게까지 데려갈 까닭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요나탄에게 물었다. 왕자님의 아버님께서 거칠게 대답하실 경우 누가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겠습니까? 요나탄은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아버지를 살펴보아 그분께서 자네 다윗을 좋게 보시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자네에게 그것을 꼭 알려주겠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리를 지켜주게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그러고 나서 요나탄은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시기를 비내하면서 다윗 집안과 계약을 맺었다. 요나탄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일은 초하룻 날이니 자네 자리가 비면 아버지께서 자네를 찾으실 걸세. 내가 관역을 맞추는 척하고 그 옆으로 화살 3개를 쏘겠네.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화살이 더 멀리 있다 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그리하여 다윗은 들에 숨게 되었다. 초하룻 날이 되자 임금이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다윗에게 무슨 일이 생겨 부정하게 되었나 보군. 부정하게 된 것이 틀림없어 하고 생각하였다. 요나탄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하면서 사울이 요나탄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이 더럽고 몹쓸 계집의 자식 놈아. 내가 이사이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너의 망신이고 벌거벗은 내 어미의 망신이다.
요나탄이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였다. 왜 그가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요나탄은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났다. 그달 초 이튿날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버지가 다윗을 욕하였으므로 다윗을 두고 슬퍼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시종에게 내가 활을 쏠 테니 뛰어가 화살을 찾아오너라 하고 분부한 다음 시종이 뛰어가자 그 너머로 활을 쏘았다. 그러고 나서 요나탄이 다시 시종 뒤에다 대고 머뭇거리지 말고 서둘러라 하고 소리쳤다. 요나탄의 시종은 화살을 집어가지고 주인에게 가면서 요나탄은 데리고 온 시종에게 자기의 무기를 주면서 성읍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하고 분부하였다. 그러고 나서 요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게 우리 둘은 주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내 후손과 자네 후손 사이에 언제까지나 증인이 되실 것이냐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